자, 우리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핵심 사건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바로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즉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한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다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믿음 생활은 다 헛것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억울하지만 저는 더더욱 억울합니다. 목회자로서 젊은 나이부터 헌신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삶을 살다고 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말로 나가리. 이거 얼마만큼 이거 허망한 겁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믿고 전파하고 있는 복음,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진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성탄절에는 굉장히 중심을 두고 또한 그것에 집중하고 파티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부활 사건은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복음이다 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해주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끝.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부활은 얼마나 큰 변혁을 일으켰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은 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10계명에 바로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표현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 불변의 진리로 여겼던 이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제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됐던 거죠. 자, 이처럼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진리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건데 왜 굳이 죽으셔야 되는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 다시 살아나실 바에 죽지 않고 계속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살아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다시 살아나실 거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가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오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 사건이 오늘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것은 부활의 어떤 의미도 또 부활의 은혜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부활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 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어떤 종교도 그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진리를 논한다면 먼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르는 게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에 누구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누구나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되는 인간의 체험,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인생의 마지막 체험, 마지막 과정,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살아가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삶이라고 정말 우리는 표현하지만 이 말은요, 삶을 살아간다? 아니죠. 죽어간다는 말이 더 옳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옛말에 죽살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죽살. 죽고 사는 것, 이거를요, 표준어로는 죽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죽음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산다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해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열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요, 어떤 방에 아주 굳건하게 잠긴 크나큰 자물쇠가 있다고 치십시다.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 자물쇠가 아무리 크고 단단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열쇠만 있으면 이 자물쇠는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못한 엄청난 큰 자물쇠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못 풀고 저 사람도 못 풀었는데 유일하게 열쇠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열리지 않는 그 자물쇠를 완벽하게 한 번에 열어버린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숙제를 영원한 영생으로 그에 대한 해답을 주셨던 거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숙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인 거죠. 자, 우리 주님은 제가 이렇게 긴 말로 설명을 했지만 이거를 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부활을 100% 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가장 특이할 만한 사건이고 그 부활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의 누이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누이가 있는 거죠. 자,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이제는 몸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날 때 유대의 그러한 장례 방식은 미리 굴을 파놓고요, 거기에다가 넣고 거기 돌로 막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 방식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안장되셨지만 나사로도 그대로 동일하게 그 방법으로 장례가 됐던 거죠. 이때 나사로야 라고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지나서 몸이 다 썩어져 있는 상태,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사건, 이게 바로 나사로의 기적 사건입니다. 자, 나인 성과부의 아들이라든가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를 살리는 일이라든가,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절정 중에 절정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 거죠.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특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단에 사는 이 나사로, 아마 주님과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내려갈 때마다 그 집에 꼭 방문하셨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귀한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나셨던 겁니다.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그 다음을 보면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족과의 관계는 주님이 사랑하는 관계래요. 그러면 얼른 가서 빨리 고쳐주셔야죠. 아니, 오시지 않더라도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살아날지어다 라고 선포만 해도 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꼭 그 자리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그 백부장도 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인이 병들었을 때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선포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포하니까 이 하인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한마디만 하시면 끝나는 상황.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러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4일이 지나고 난 뒤에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부활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아무 해결책이 없는 그 상황, 죽음 앞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결론은 나사로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저절히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그들은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선포하시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거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계속 선포하는 부활의 핵심, 그것이 바로 됐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은 인생의 숙제인 풀 수 없는 난제였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한 열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부활 사건을 직접 본인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 이후에 살아나는 소망을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달려드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인간 횃불이 돼서 타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화염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래요? 나는 지금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소망이 있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어떤 것이 두렵겠느냐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장내버리시고 해결의 열쇠를 안겨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죽음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 너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즉 죽음을 이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영생을 가진 자들은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버리신 주님, 죽음이라는 문제조차 해결해 주신 그 주님, 그 문제는 바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 안식일을 바꾸면서까지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 뭐 주일날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로 바꾸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야, 일요일날은 바쁘니까 토요일날 미리 예배를 드려주자. 어떠십니까? 저도 미리 예배를 드릴까요? 이건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끝을 내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역사가 부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주일마다 아침에 모이면 그걸 우리는 선포하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소망적인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쉽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러니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봐요. 왜 굳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가? 여기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뭡니까? 문고리를 잡고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직업까지 바꿔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고 쫓았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이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로마 나라를 완전히 뒤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시온이 새롭게 건설될 것이라고 철동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주님이 그만 죽고 만 거예요. 비참하게, 아주 허무하고 속절없이 어느 날 자기들을 순간적으로 떠나버리셨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아까 우리 정현수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로 믿었던, 함께했던, 16년 동안 함께했던 몽이가 떠나니까 가족이 떠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가족이 떠난 것처럼 절망스러웠는데 거기서 마지막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쩌면은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세례의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절망의 늪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들을 소망의 정상으로 끌어올리셨던 거죠. 그 소망 사건이 뭐냐? 바로 부활 사건이었던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소망으로 이끌어냈던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나락에 빠졌던 그들을 소망의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에 우리가 그 부활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올라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버린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나요?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함께 다니고 그랬는데도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싸움이 나고 누가 더 크냐고 하고 또 십자가에 달린 애가 다 도망가 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던 겁니다.
담대하게 공유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복하지 않고 나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것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부활이었던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도 나는 이 부활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은 절망을 체험해 봤잖아요. 낙담해 봤잖아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소망 가운데 일어나니까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해봤다. 그러니 너희도 소망으로 이끌 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먼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이분이 또 다르게 먼저 남편을 보낸 분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 그 마음 알아. 그리고 얼마만큼 슬프고 아픈지 알아. 그리고 꼭 껴안아 주더라고요. 자기가 그리고 그런 상황을 잘 이겨냈음을 이분에게 말할 때 그게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잘 견뎌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이 알아, 그 마음 알아 하면은 지가 뭐 알아? 겪어봤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자, 근데 그걸 경험한 분은 내가 그 마음 알아. 나도 아파봤어. 나도 절망해봤어. 그러면요, 자기도 그런 상황에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났던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분도 그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은 당장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잡힐 것을 믿고 알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이 마치 내 눈앞에 내 손에 잡힌 것처럼 현실적으로 확신하고 사는 것이 바로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을 때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금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뭘 주시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영어로는요,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썩을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 아니라, 가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는 하늘을 간,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갈 것에 대해서 소망, 즉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잠깐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는 동안. 왜냐하면 사단은 아직도 여기저기서 가끔씩 날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단을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로 던져버리실 때까지는 잠깐 허용하시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탄이 우리에게 장난을 치다 보니 우리는 잠깐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은 임시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기간 동안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 잠깐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힘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관계 안에서 힘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힘들고 근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 말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 신앙을 확인하고, 내가 지금 절망에 있어? 그래, 다시 나는 일어설 수 있어.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절망을 이기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 듣는 분 많으시죠? 자, 이 브레즈네프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일 먼저 브레즈네프의 그 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미망인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관 위에 백합꽃 한 송이를 올려놓습니다. 오늘 보니까 백합이 있죠? 자, 이 백합의 뜻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교단 마크도요, 가시밭에 백합화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브레즈네프의 미망에는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성호를 긋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정교회의 그런 기도예요. 당시 공산 정권이다 보니까 50년 동안 전혀 해보지 못한 행위를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긴장합니다.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자 저 구석에서 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조시 부시 대통령, 그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얼어붙었던 땅, 동토의 소련 땅에는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돌아왔다. 누가 봐도 죽어있는 땅,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그 땅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부활주일 때만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를 했던 거죠. 자, 이 부활절은 죽음으로 벌벌 떠는 세상 문제의 짐으로 짓눌려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서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열쇠를 제공해주고 있는, 정말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또한 소망의 삶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주는 귀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밀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을 밀어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